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대중화가 되었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많은 교인들을 나태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가서 꼭 예배 드리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드리면 되는데 굳이 예배당 갈 필요가 뭐가 있냐 하는 이런 아주 안일주의를 심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큰 교단의 교단장이 총회에서 이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야지 자꾸 이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성도들이 게을러지게 만들고 예배당 나오는 것을 교회가 막고 있다. 병이 들었다든지 병에 있다든지 이래서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유익할 수 있지만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2023년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 신앙조사라는 앙케이트를 가지고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2022년에 15%나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개신교인 중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는 뒤에부터 읽어야 돼요. 안 나가 성도. 멀쩡히 자기가 교인이면서도 직분이 있어도 코로나가 무섭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2023년에는 거의 전 교인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11년 동안에 무려 멀쩡히 교회 등록을 하고도 나가지 않는 성도의 숫자가 3배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대략 한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19세에서 29세 젊은 청년들에게 집중이 돼 있어서 거의 청년 2명 중에 하나는 나는 가나안 성도 하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생 중에 가나안 성도는 46%에 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 청년들이 예배 생활을 너무 게을리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성도들이 잘 나가던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첫째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게 30%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게 한 24% 된다고 그럽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2가지를 말한 목적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칼빈은 사랑과 짐승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의 하나가 바로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는 자가 예배에 대한 이런 관념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도 예배드리는 일은 소홀하다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일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건 뭐예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짐승에게 만난 걸 주고 오랫동안 주인이 정성을 쏟는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이 있잖아요. 또 이 구원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예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말할 것도 없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내가 그곳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같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신앙의 모든 선진들은 예외가 없이 예배를 세상 모든 것보다도 귀히 여기고 그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해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있는 곳에 안 가고 세겜에 진을 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볼까 하고 있다가 딸이 구경 나갔다가 그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예배 생활 안 하니까 그런 것은 모르고 레이를 비롯한 형제들이 누이 원수가 없는다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너희가 만약에 할례 받으면 우리가 우리 누이를 너희한테 주겠다. 아니 그 추장 아들이 좋아라고 그 추장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할례 받았는데 사흘째 돼가지고 할례 받아서 제일 아플 때 칼을 들고 레이를 비롯한 시몬 모든 형제들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거기 있는 모든 여자들은 약탈해오고 재산은 다 빼앗아 갖고는 완전 살인자에다가 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 동네에 다 났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만 놔서는 안 되겠다. 다 죽이겠다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게 되니까 야곱이 그 소식 들으니까 우리 집이 망하게 되었다. 꼼짝없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효과가 일어났는가? 사방골에 이 야곱의 일족들을 멸망시키려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주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저 사람들 따라갔다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해서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그 위기에 예배를 통해서 야곱에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6절로 10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올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들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 문을 걷어담그고 우상을 거기다 세우고 온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겨 복받는 줄 알고 자기도 섬기고 백성들에게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 떠나버려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당해가지고 이웃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오고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뭔가 재산을 다 뺏어가고 자식들이고 뭐 용사들이고 다 죽이고 빼앗아가고 우리가 지금 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 예배 생활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왜 성전문을 다 걸어닫고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다 갖다 내버리고 모든 유다 백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북왕국 이스라엘에까지 사람을 보내었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라고 하고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송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열국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바치고 유다 나라가 부강한 나라, 예배를 회복했더니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오히려 패퇴하게 만들어버리고 히스기야는 그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존대한 자가 되고 유다 나라 하나님이 계셔서 그거 얕잡아 보면 안 돼 하고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직전에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문을 걸어 잠궜을 때는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돼가지고 주변 여러 나라들의 밥이 돼버렸는데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나라도 강건해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또 존대한 자가 되고 그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죽을 환경에서 살리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하기 위해서 건져주기도 하고 지극히 약했던 자를 높이기도 하는 게 바로 예배 생활을 잘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복을 파랑새 찾아다니듯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 생활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다윗에게 신앙의 선전들이 전부 다 예배 생활을 귀중히 여기고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1절 한 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 예배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아담의 장남이었던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또 아벨은 자기가 양을 키웠으니까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이었던 가인이 바친 그 곡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이었던 아벨이 바친 그 양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해주면서 장차 여인의 후손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은 자기를 희생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희생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범죄해서 세상으로 쫓겨나고 난 뒤에 자기 아들들에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분명히 희생, 피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실 것을 의미하는 거다. 우리가 그 피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꼭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 그렇든가 말든가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내가 뭐 동생한테 가갖고 야, 양 한 마리 빌려달라 아니면 내가 직접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오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된 거 하나님 받으시면 됐잖아요. 전 농사꾼이에요. 이거 받으세요 하고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육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방신들 같이 뭘 만들어가지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야 돼요. 영으로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개혁 성경에 진정이라고 되어 있던 걸 우리 개혁 개정은 지금 보면은 진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제사는 산 제사이고 가인이 자기 생각대로 드린 제사는 죽은 제사예요. 이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이걸 산 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게 제물이 있어야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나 제물이나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가지겠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를 진리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과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걸 원하시지, 중구난방으로 이게 좋으니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절차와 여러 가지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은 믹마스에 모이심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기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막 블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하고 저 사람들은 강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방비할 수도 없을 것 같아갖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정한 시간에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재물 갖고 와라. 나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제사를 드려버렸는데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당신 지금 뭘 했습니까? 당신이 오라는 시간에 안 오는 바람에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대신 제사를 지냈다. 왕은 왕으로서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은 왕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으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즉 월권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급하고 또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적이 좋다고 해서 방법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신약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교회 좋은데 왜 안 듣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원과 사장은 전혀 다릅니다. 사장이 돼보세요. 마음 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원이 10명이면 사원이 각각 하는 말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말이 100% 맞아도 나머지 9명을 위해 가지고 한 사람 의견을 묵살하려야 되는 것이 사장인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자기 의견이 분명히 많은데 안 들어줬다고 애나 그만둬 사표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이제 나중에 한번 사장이 돼보세요. 그래서 내 의견이 안 받아줬구나. 알게 될 거예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주체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을 성령께서 파송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교회가 안 될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과 또 누구죠? 바나바.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를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배웁니까?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고 안디옥 교회가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대로 순종하는 바람에 신약시대에 선교를 시작한 최초의 교회가 되었을 뿐더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 두 사람이 떠나갔다고 해가지고 문을 닫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쓰는 도구의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기고만장을 하고 교만해가지고 나 아니면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안에 강아지 한 100마리 기르는데 지들끼리 서로 왕이라고 날마다 붙어 싸우면 주인이 어떡하겠어요? 이것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이거 그러지 않겠어요? 몇 대 투드러 패고 말 듣다가 안 듣면 어떡하겠어요? 갖다 내버리든지 온열에 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연벌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연벌을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존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았더니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 키가 크네, 네 키가 크네 하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은 참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잖아요.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제사 드리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바람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권을 빼앗기게 돼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자기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세울 수 없는 형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예배를 멸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선진들의 이런 행위를 볼 때에도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예배에 잘 참석한 사람들은 예 없이 복을 받았지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엘리사장처럼 처음부터 사사요 제사장같이 높은 권세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위치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들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멸시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버리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의 길인 거예요. 흥하느냐 부하느냐의 길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경멸히 여기고 예배 잘 참석하지 않으면 너 앞으로 복 못 받아 하고 책망해야 돼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 분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하나님이 가신 모든 좋은 신령한 육신적인 은혜까지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그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참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뭘 잘못해가지고 자녀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 좀 싫은 소리 좀 하겠다 그러면 아, 하세요 하고 건방진 태도로 하면 부모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죽을 죄인인 것처럼 그저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좀 용서를 받을까 하는데 나만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러면 어릴 적에 다 잘했어요. 이러고 대들어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도 어디 거처를 옮긴다든지 사업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이사를 간다든지 제일 먼저 가면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예배부터 먼저 드려주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준비가 안 돼서 안 됩니다. 다 깨끗이 하니까 몇 달, 1년 지나가고 하는 사람도 있죠. 뭐가 먼저 해야 되는지, 뭐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새로운 직장, 이 새로운 거처, 이 새로운 장막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소망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게 바른 길 아니겠어요? 그게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형제가 거의 20명이 되는데 자기는 왕위에 오를 위치가 안 돼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사람 뭘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드렸다고 해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뭘 줄 거 하신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왕이 오른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왕이 오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한테 뭘 줄까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 생활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하니까 지혜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말년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말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던 걸 이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려고 자기 아내들부터 시작해 자기까지 시큰둥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라가 절반으로 갈라져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고 예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육신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고 죄진 것을 회개케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앞길을 인도해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가지고 아 재밌다, 아 오늘 행복하다 그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골수, 육체까지로도 쪼개어서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와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해 놓으셨다가 참석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은혜와 복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뭔 사연이 있어서 뭐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든 질병이 들었든 아니면 뭐 시험이 들었든 뭔 핑계가 되었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영적으로 더 자유를 누리고 더 잘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들은 덜하지만 여자들이 피곤하다고 화장 얼굴 지우지 않고 몸도 씻지 않고 그냥 자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예배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회복시키고 새 힘을 충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 일신상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전통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저 자기 만족, 자기 편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세를 당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인처럼 자기 생각대로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해 주실 것을 믿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예배에 잘 참석하느냐, 그게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는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한다,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복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받은 모든 여러 가지 은혜와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신약시대의 예배의 목적도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면을 보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신약시대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물, 참 제사,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중생한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서 드리는 예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지금 유대인들은 또 딴 데라고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신약시대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아직도 받지 못한 뭔가를 주님 앞에 추가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건 내가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쑥쑥한데 오늘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재밌는 얘기 좀 듣고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한 주간 동안에 못 만난 성도들을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고 담소하고 만난 음식 먹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한 주간 동안 여세 동안의 세상 일에 반주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건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 신약 시대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가 영적 예배이고 우리 성도의 영이 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찾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말씀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절에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산 걸 드렸을까요? 죽은 걸 드렸을까요? 네? 죽은 걸 드렸을까요? 산 걸 드렸을까요? 죽은 걸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자기 대신 죄를 전가하고 죽을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소나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를 갖고 와서 자기가 잡는 거예요. 피 흘려서. 잡으면서 그 피 흘릴 때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을 수는 없고 이 짐승이 대신 죄를 지고 준 거예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피를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에 사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그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는 산 제물로 죽은 짐승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우스운 얘기죠. 구약시대에는 죽은 짐승을 드리는데 우리는 산 예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죽은 짐승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영혼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영적 교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왔다고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근본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영혼이 지금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왔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동시에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전화 안 받는다고 망하겠습니까? 그 한 시간 동안에 세상에 망하는 일이 생길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전화 안 받았다고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던 일도 되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히스기야를 구원한 하나님이 전화 안 받았다고 망하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 증거이고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되는가?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1시간쯤 늦게 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차가 밀려서, 아니면 뭐 제가 좀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핑계가 됩니까? 안 된다고요. 세상 대통령이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지각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복과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늦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슈퍼마켓에서 내일 하루 아침 9시에 30분 동안 50% 세일 하면 어떡합니까? 9시가 아니라 6시부터 줄 서고 있습니다. 문 열자마자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아이폰이 새로 나왔다 그거 살라고 밤에 텐트를 치고 가서 기다리고 문 열 때 기다립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텐트를 치고 교회 앞에 와서 있다가 교회 예배당 문이 열리자마자 새벽기도 오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아이폰을 사고 50% 세일을 한다고 하면은 텐트를 치고 그 앞에 가서 진을 치고 살려고 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온갖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을 만나는 날에는 내지막이 시간대도 나온다라고 하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 수퍼에 50%짜리도 안 되나? 아이폰만도 못한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 어릴 때 믿음이 없을 때는 뭐 그렇다 칩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걸 볼 때 자녀들도 아이고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되고 시간이 늦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걸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인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자식들도 뭐 그러려니 내가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해야지. 목사님 감사해야 돼. 내가 나오기만 해도. 안 나오면 자기가 속 썩을 텐데. 이런 배짱 예배. 이게 완전히 이 현대 대중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 사람 안 나오면 가서 발발 빌면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죠. 예배해야죠. 봉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죽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만 예배 시간에는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깨달아지기 위해서 신비에 세운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새기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새길 거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새기겠어요? 세상에 육신의 귀로 들어오는 걸 다 듣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몰록신처럼 뭐 자기 자녀를 갖다가 희생자사로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고 영혼만 살아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 생각, 성령이 전이된 그 몸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이번 사경회 때도 그 사회 보시는 분이 혹시라도 예배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무음이나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어느 목사님도 띠띠리띠띠 뭐 집사님 띠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는 지금 예배보다도 이 올 전화가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무슨 은혜를 받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뭘 세상 사람도 얻으려고 하면 전심전력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 예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인 소나 양이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로 제단 위에 올려놨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단 위에서 막 소가 벌떡벌떡 뛰고 양이 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제사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런 식이 되면서 하나님이 볼 때는 펄펄 뛰고 있는데도 아니 뭐 내가 예배 드리면 됐지 라고 한다고 하면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제가 여러분들 저기 들어오기 전에 스마트폰을 저기 다 뺏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들에게 신사적으로 대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사적으로 해야죠. 저도 어떨 때는 안 꺼놔가지고 놀래가지고 끊은 적은 있지만 전화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전화 받아 지금 뭐 예배 중이야. 나 기가 진짜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정중앙에다가 성막을 짓고 다른 모든 장막들은 성막을 향하게 짓습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일 모든 일에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이 넘어야지만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맡고 있던 레위인들은 25살이 돼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레위인이라고 해도 30살이 넘어야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군대 가려면 20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25세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정말로 그 안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5년이 지나 30살이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즉 세상 전쟁 나가는 건 20살에도 나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보다도 10년이 더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를 알기 위한 기간이 10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은 그냥 무기 들고 나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만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10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집사 권사 주지 않잖아요. 연단을 해야죠.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실수 없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과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을 때 직분도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여러 사람을 다 하면은 사람 상당히 많은데 그때 그렇게 양식이 풍족한 건데 그 사람들 다 먹이려고 주방에 들어서 자기 혼자 막 죽기 살기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 동생은 뭐합니까? 예수님 발밑에 딱 앉아서 무슨 말씀하실까? 그것만 듣고 있잖아요. 자기 언니는 마르다는 지금 주방에서 막 정말로 손이 모자라는데 가서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마리아는 거기 떠 앉아서 무슨 말씀할까? 그것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르다 보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데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좋은 거, 내 영혼에 유익한 거 하나를 골라야지. 얘 마리아처럼 하나 고르네. 얘는 이거 빼앗기지 않아. 너는 지금 말씀 들을 때 나가서 주방에서 일하면 우리가 어차피 다 끝나고 나는데 좀 기다렸다 먹어도 되는 건데 딱 끝나자마자 밥 안 먹는다고 죽을 일도 아닌데 너는 말씀 들을 때 나가서 그걸 하고 있으니 너는 좋은 건 다 빼앗기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아이고 잘 먹었어, 맛있어, 그 칭찬 듣고 싶냐? 영혼이 잘 돼야지 그 칭찬 듣는 게 무슨 되게 유익하겠느냐?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나 11조를 드리거나 뭘 드릴 때에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2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디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구약시대 얘기다. 그럼 구약시대 얘기면 구약시대 다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 십계명 안 지켜도 돼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십계명의 정신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구약시대의 말씀이나 신약시대의 말씀이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바른 제사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소도 자기 밥통이 어느 게 자기에게 밥 갖다 주는지 주인을 알고, 그죠? 나귀도 다 주인 아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은 나귀나 소만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어떤 예배를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말라기 시대 때 보면 그러잖아요. 눈 멀고 절고 병들고 이런 것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내가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희가 너희 상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더럽게 했는데요? 우리가 다 드렸잖아요 하고 오히려 억하심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런 재물 받는 게 너무 피곤해서 누가 저 성전문을 좀 걷어 잠궜으면 좋겠다. 저 사람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드려야 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흠이 없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해와 방패가 돼가지고, 그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예배 하나만 바로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예배드린 그 사람들에게는 심령의 평안과 안식과 또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의 선진들이 다 이미 증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서 말세의 때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일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이 예배, 흠이 없는 예배,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우리 중생한 양이 정말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여러 가지 복이 많은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